자, 우리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향력으로 다가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화 다 끄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기억하시나요? 3장 17절. 네. 우리 3장 17절까지 다 끝냈다고요? 끝냈나요? 안 끝냈어요. 피와 기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피와 기름에 대해서 답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그죠? 근데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이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의 얘기는 이 레위기에서만 이렇게 기름으로 많이 나와 있지 동물성 기름에 관한 것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라든지 감람유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동물성 기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채식주의, 성경이 채식주의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 3장의 모든 내장과 또 그런 것들은 다 태워서 버리지만 사실 그 외의 것들은 나누어 먹는 거죠. 나누어 먹는 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잘 읽어라 보면은 전부 채식만 얘기하지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채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채식주의의 프린시플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 3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화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찬을 받을 때에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뭐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오수진 집사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암송을 해주셨는데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암송하신 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역시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화목에 대한 부분을 좀
갈라디아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 다른 부분에서 쭉 한번 읽어보신 분과 또 우리 암송하신 분들이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내용도 또 6장에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물을 드린다든지 또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가 쉽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우리 생각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선을 딱딱 긋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뉘고 또 그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는 항상 뭘 얘기하기 쉽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주된 얘기가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도 이 피와 기름에 관한 문제, 이런 자세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너무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다, 이런 룰을 세우다 보면은 선짓국 좋아하고 갈비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법에 어게인스트 하는 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물론 변치 않는 그러한 가르침의 진리가 있지만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이 무슨 걸림돌인가 하면 한 개인에게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전체.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갈라지게 된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많이 교회들이 갈라진 겁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 목사님 몇 분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찬 예식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문서로 써 있는 기도를 읽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임프레션이 뭐라고요? 이 캐톨릭 같다, 캐톨릭. 근데 여러분, 이것은 캐톨릭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교회 전통입니다. 그 교회 전통을 종교개혁하면서 좌우지간 우리의 개혁 신앙을 가르친 분들이 캐톨릭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무조건 못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캐톨릭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전통이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던 교회 전통을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떤 반 캐톨릭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무조건 다 우리 게 아니라고 이렇게 리젝트를 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프린시플이나 규율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아주 구체적인 인스트럭션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지키는 놈하고 안 지키는 놈 이렇게 갈라놓으라고 그걸 목적으로 사실 하신 건 아닌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편 이렇게 된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무슨 편이 돼요? 안 하나님 편이 된다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나는 지키는 성실한 사람인데 쟤는 아니에요. 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오해도 되고 시험거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준 계명을 잘못 이해했다. 이걸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갈라디지 말라고.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로 갈라디디 말라. 이래서 갈라디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켜서 옳은 것만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쪽, 쟤는 저쪽,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먹지 말라고 한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에 전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름과 피 외에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같이 펠로십 가운데 먹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레디컬하게 더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이 피를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피를 마시라. 그건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걸 그냥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죠?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미쳐지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루살렘 교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강력 레커멘드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억셉트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스캔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헬라어로 스칸달로스, 스캔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해서 그렇게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으로 정말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외에 어떤 프랙티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뉘고 너는 기고 나는 뭐 개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3장 1절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 사람의 죄에 관해서 다루는 겁니다. 죄와 실수에 관해서. 그래서 6장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4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체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물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흙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처음에 나온 것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좀 잘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제사장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혼자에게만 죄를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죄를 지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담임 목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죄를 지면은 몽땅 뒤집어 쓰는 거니까. 저 뭐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이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이 목사들이 못됐다고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잘 생각해 보면 목사나 교인이나 우린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속죄제의 인스트럭션을 주시면서 제사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읽을 때 우리는 뜨끔뜨끔하죠. 근데 목사들만 뜨끔뜨끔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같이 읽는 여러분도 한없이 뜨끔뜨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 자, 그걸 자 우리가 전체를 떼먹고 그 다음에는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를 해놓고선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는데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때 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첫 번째 거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들에게 허물이 된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해놓고선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다는 것. 어떻게 깨닫죠? 저기 같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야단쳤을 때 깨달았어.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네, 몰라요. 죄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 있었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게 해준다고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율법을 범했지 않습니까? 범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깨닫고 나면은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닫는 겁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또 율법이 깨닫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쭉 공부했던 것처럼 왕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왕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요시야 때에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나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우리가 범하면서도 모를 때가, 범한 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우리가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성령, 율법. 거기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범죄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죠. 그러나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원래는 반드시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접해지는, 우리가 말씀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깨닫죠. 말씀을 늘 접하는데 이거를 깨달음의 말씀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지식의 보고에 내 포텐셜 쌓는 걸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일 먼저 와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이유고 또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 생각에 그냥 나쁜 마음 없이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한 거다. 고범죄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잘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그렇게 부지중에 범죄하듯이 그냥 캐주얼하게 나도 모르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perfectionist가 되라는 말, 근데 성경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도 있어요. 퍼펙트 때문에 오히려 좀더 스트레스 돼서도 그런 사람이 빨리 죽는 빨리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그런데 이들이자들이 그 스트레스가 더 많대요. 퍼펙트 하려고 퍼펙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가끔 perfectionist 타입 A, 예? 우리 타입 A라고 그러죠. 이 완벽주의자, 화 막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퍼펙트 한다 하더라도 그 퍼펙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넉넉히 살지는 말라는 것이 사실은 계명 중 하나라도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까다로운 이 냄새 자체가 말씀에 나서 우리가 맡는 그 말씀의 냄새가 계명 중 하나라도 하면 굉장히 엄하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또 극한된 말씀으로 받지 말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로마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가 막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라도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 중 하나라도 얼마나 엄하고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또 부지 중에 범하면은 봐줘야죠. 우리 생각에는 부지 중에 했는데 그런데 부지 중에 한 그 죄로 인한 허물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속죄의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개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속죄되는 많이 못 드릴 수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질문은 굉장히 쉽게 대답이 되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혹은 백성 중에 지도자 하나라도 죄를 깨달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자, 그런데 지금 온 회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개념은 한 지파가 또는 한 족속이 범죄를 해도 그 죄가 공동체에 그대로 임하는 소위 말하는 이 지극히 공동체적인 그러한 이 사고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까 얘기한 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졌더니 백성이 다 깨달았으면 전체가 깨달은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깨닫게 길을 열어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데 누가 깨달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한 사람이 깨달았든지 한 가족이 깨달았든지 또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는지를 핀포인트하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본문으로 가서 도로 가서 그 깨달음이 주로 무엇으로 율법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다시 왕조 시대의 예를 가면은 왕조 시대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들이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다 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요시야 앞에 우리가 우리가 게스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보나마나 신명기 두루마리였어요. 그게 딱 오니까 그걸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범한 것이지만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됐는데 범죄한 줄 모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흥사경에 가서 네? 거기서 깨닫게 돼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콧물 다 쏟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쁜 부흥사는 회개가 그냥 되냐, 봉투 가져와라, 뭐 이따오 짓도 하고. 잘못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속죄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소아지를 가져오고 뭐 암염소를 가져오고 이건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한 분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또 다른 죄 사함을 위한 어떤 속죄 제물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 바칠 것이 있다면은,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여기에는 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한,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의 이 과정을 여기에 딱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거를 죄 지으면서도 깨닫고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캐테고리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제사장이 범죄한 것, 또 온 회중이 범죄한 것.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동체로서 서로와 서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accountability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미국 사람들이 corporate accountability, corporate 하게 되면은 전체, 공동체, corporate accountabil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어떤 한 개인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개인의 이제 한 사람이 나오지만 처음 시작은 이 속죄제의 중요한 대명제는 공동체,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라고요. 잘해야죠 우리가. 근데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땐 저도 교회에서 가끔 앉아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면 저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아무개 목사가 저기 누구 신문에 나서 막 이런 얘기들 하면은 저도 뜨끈뜨끈한 게 왜 그렇습니까? 저도 같은 목사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들 뜨끈뜨끈한 얘기할 때 신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막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목사들이 잘해야 되겠죠. 자, 공동체에 있어서 또 어떤 지파 사람이
범죄한 것을 또는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온 백성이 한꺼번에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 지파든지 누가 범죄한 것이 모든 지파가 함께 모든 백성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몰랐어요. 이거는 저기 어디 시몬 지파의 아무개가 한 거니까 우리는 몰랐다. 근데 몰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 회중이 그러다가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한 죄를 말씀을 다시 접했다든지 누구의 충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한 것이 이제 속죄죄인데 둘 다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4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네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14절 읽어보십시다. 그것을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똑같네요. 똑같은데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하나 앞에 있는 거는 안 써 있고 이거는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 자, 4절에는 누가 안수한다 이런 말이 없죠. 네. 누가 했을까요? 없으니까 거기는 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 하면은 그 백성의 장로들이 자, 그림을 아까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제사장이 졌을 때 그 숫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14절에는 그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뭐 이렇처럼 안수하는 그 안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그 안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안수예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목사로 세운다 뭐 이런 안수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안수는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웠어요. 이번에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잡혀온 그 수송아지에다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야 잘 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죄를 여기다가 지금 다 갖다 덮어 씌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의미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안수는 바로 자기의 죄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안수입니다. 자, 구약적 이 교육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안수를 안 받는다. 뭐 누구라도 얘기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데 이 개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그 목사도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안수 받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받느냐.
자,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5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 16절부터 내려가는 것이 별 차이 없이 비슷한데 여러분들 차이를 좀 찾아보십시오. 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하면 달라요? 냉면. 뿔에가 아니고 뿔에. 자, 휘장 앞에는 7번 뿌리고, 네. 찍어서 발라요. 그 다음에 하나는 향단 뿔인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렇죠? 하나는 향단 뿔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 향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상과 제단 뿔은 사실 위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인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혹시 성경에서 힘을 상징한다고 어디서는 본 거. 근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뿔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드느라고 뿔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이 후 전통에 의하면은 향단 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게 되면은 사람이 누구도 그 뿔 같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죠. 제이슬 대비 가서 모른다. 자기가 죽게 됐을 때 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죽이질 못. 그 근원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근원이 된 겁니다. 제단이나 향단 뿔을 붙잡게 되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 피에 그 사함을 주는 권세가 거기에 있었다. 왜? 제단 뿔에 늘 재단으로 같은 그거예요. 같은 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단 그거 받는 거는 회막 안에 있잖아요. 네, 회막 안에 있고. 불평은 바깥에 있고.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제단 그 뭐라 그러나요? 이 피를 안에다가 그 제단 밑에다가 이제 쏟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향단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향단 얘기를 해놓고서는 뭐라고 그랬죠?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그 번제단은 아니에요. 이 제단이 18절을 다 읽어보시면은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회막 안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는 회막 7절에는 회막 문 앞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태우는 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향단에도 그렇고 제단에도 그렇고 번제단은 모르지만 그 제단에는 뿔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단 뿔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회막 문 앞 번제단이라는 거하고는 둘 다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선 그 다음에 피 전체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고 둘이 다른 겁니다. 제단하고 번제단하고. 네. 향단, 제단, 번제단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자, 대신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뭐 꼭 재미로 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이 거진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장에 덮인 기름 모든 기름 다 떼낸다. 그 다음에는 19절에는 한 뭉텅이로 다 해가지고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그래서 19절은 8절로부터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줘. 곱창 손질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거 뭘로? 소금. 네. 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소재한 것을 기름을 다 뗀 것을 하나님한테 바쳐드리라. 근데 내장 태우는 거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같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에 왜 어디죠? 그 곱창 골목 있죠? 곱창집 쫙 있는데 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기억나세요? 냄새가 향기롭다고 얘기하죠. 한번 밤에 걸로 어떻게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와 이거 뭐 그냥 길 전체가 연기가 그냥 확 껴있다. 얼마나 그 곱창집이 많은지. 두 집사님 다음에 곱창 한번 우리. 원래 저 덩어리예요. 정말. 곱창을 기름을 떼면 최고로 맛. 일본 사람들이 안 먹다가 2차 대전 후부터 곱창을 먹겠어요. 자, 제가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쳐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속죄제는 이 속죄제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다 태워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온 화목제와 다른 거예요. 화목제와 다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캐테고리에 하면은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사실은 sin, 죄에 대한 오퍼링이다. 근데 그 sin 오퍼링 중에 3장은 소위 말하는 화목, reconciliation offering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4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그것이 sin, 어톤을 위한 그 구속, 속죄 오퍼링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 5장은 계속해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 가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시작되나 하면은 속건죄. 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잘못 다룬 죄.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굉장히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도 성물이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뭐 불평을 했다든지 음식을 함부로 다루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성물을 범한 죄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속건제는 그래서 만일에 성물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로 가면은 4장 22절. 자, 거기는 우리가 그냥 한번 쭉 한꺼번에 넘어가 보고, 이 수송아지를 드리게 된 것은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백성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깨달은 죄, 이거를 향한 속죄제인데 22절은 뭡니까? 족장하게 되면 뭐죠? 지파 안에서도 또 무슨 족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그다음에 지파, 뭐 베냐민족, 뭐 이렇게 했으니까 족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장은 나중에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클랜이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클랜의 우두머리. 클랜 하게 되면 뭐죠? 한씨 가문, 최씨 가문, 그 가문의 우두머리도 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족장을 제사장, 그 다음에 온 회중, 그 다음에 지파의 어떤 한 지파의 우두머리, 뭐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어떤 한 클랜의 우두머리, 그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또 하나라도, 여기도 계명 중 하나라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는데 그 죄를 이번에는 누가 그에게 깨우쳐줬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누가 깨우쳐준 것? 하나님이 깨우쳐줬다든지 성령께서 깨우쳐줬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도 그 지파 중에, 그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주로 누가 깨닫게 해줬을까요? 제사장이 깨닫. 왜? 각 지파들이 들어가 가지고 땅을 얻어서 살고 있을 때에 자기 땅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또는 성읍을 하나 받아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죄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 혹은 레위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지 중에 범한 계명 중 하나, 이거를 깨우쳐 주었더니 자기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 족장. 족장이 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수하는 게 전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키는,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 속죄 내용은 안수 후에 그 제물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27절로 넘어가서 만일 평민의 한 사람, 그 평민은 도대체 누가 평민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온 회중도 아니고 이방인도 나중에 포함이 되죠. 평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존도 어떤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그걸 뭐 이스라엘 대종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탈북민이 아닌 거류. 아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있는 누구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 중에 한 개인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온 회중이 지은 죄도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온 회중의 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범한 것이 처음 4계명을 범했을 수도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져야 할 그러한 계명을 범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여기도 아까 온 회중의 죄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하여금 깨달도록 해주었어요. 썬데이 스쿨 티처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제사장 계열의 누가 했는지 레위 지파 사람이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그러하여금 깨우치게 해주면은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역시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제사장. 아니죠. 족장? 죄를 범한 사람.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거는 죄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는 숫 송아지에다가 누가 제사장이 범죄하고선 누가 안수했어요? 거기다 제사장이 안수했어요. 백성 중에 누가 범죄해서 백성 온 회중이 범죄하게 돼서 가져왔으면 장로들이 거기다 손을 얹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누가 했으면은 그 족장이 거기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개인이 범죄했으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는 그 위에 자기가 손을 얹고 그냥 암송아지 수송아지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죠. 아니 그건 아는데 알죠. 높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하고 암컷은 좀 평민이 했을 때 하는 거.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정해주신 거고 이제 또 사람들의 개념으로 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담과 이브의 힘과 죄를 짓기 때문에 평민이라는 거 그걸 아니면 그냥 암는 하는. 자, 자,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거진 똑같은 이 순서를 잘 해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 차이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이걸 오늘 한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잡아서 바치고 뭐 내장을 기름을 떼내고 하는 것은 다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지껏 쭉 읽은 말씀을 잘 보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절에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 그 다음에 우리가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 32절부터 나와 있는 거기도 보면은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절까지 내용이 뭐였죠? 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13절로부터 시작된 온 회중에 관한 것은 또 역시 2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2절로부터 시작된 것도 2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위하여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31절에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다음에 36절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안수는 죄 지은 사람이 거기다 하고 다 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1절로부터 시작돼서 12절까지 되어 있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일단 그 수송아지 위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갖다 다 씌워놨는데, 그리고는 그걸 잡았어요. 거기다가는 우리가 다른 데서 다 읽었던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한즉 자신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 죄는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걸 영화에서 한번 봤습니다. 영화 The Apostle,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누구죠? 로버트 두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그 대부 갓파더에도 거기 로여로 나오고 그런 아주 유명한 정말 연기파 배우인데, 그 로버트 두발이 뭐에 대해서 오늘 이 성역 공부는 또 딴 길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저 미국의 남쪽의 그 바이블 벨트, 그 남쪽의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굉장히 펜타코스탈적인 막 이런 교회의 그 배경을 가지고 했는데, 이 로버트 두발이 거기에 목사로 나옵니다. 큰 순복음교회, 우리식으로 하면 오순절파교회 목사인데, 그만 실수를 범해요. 자기 부인이, 이 목사 사모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청소년을 지도하는 담당 교역자랑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야구방맹이로, 집사님 보셨군요, 그 영화. 때려 죽여요. 그러고는 이제 도망다니는 사우스, 그 딥 사우스에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로버트 두발이 이 영화를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을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영화는 참 좋은 영화인데, 미국에는 참 좋은 영화는 돈을 못 벌어요. 그냥 쳐부시고 터뜨리고 막 섹스를 하고 이래야지 영화가 흥행을 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의 이 사람을 죽인 이 죄,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이 로버트 두발이 이 영화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남쪽에 있는 그 흑인 교회들, 남쪽 교회들 그냥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가서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이 톤 이런 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뭔가 하면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인처럼 세례 한 번 받고 이런 개념이 없나.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에게 딱 세례를 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참 보면서 이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리얼했으면 자기가 범한 죄의 그 짓누르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강물이었는지 호수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한테 물을 부어주면서 어토운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영화에선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FBI가 잡아가. 네? FBI가 라스트 잡아가. 나중에 이제 잡아가죠. 근데 나중에 설교하다 잡혀가요. 라스트 씬에서 더 감동적인 건 온 흑인 교인들이 잡혀가는 그 두발 목사, 히로리문 목사를 향해서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가 그 찬송을 불러주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중압감을 주면서 감동으로 타칭하는데 제가 오늘 장원님한테 줬더니 야 이런 영화 지금까지 못 봤다. 제가 집에 있습니다. 오늘 결과 상영을 근데 그게 DVD가 아니고 옛날 거라 그 뭐라고 그러지? 상가했을 때 VHS. 뭐 요즘 그 DVD로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제목은 The Apostle 사도라는 영화인데 아주 저는 뭐 그 전체 내용 거기 설교하고 라디오 쇼 하면서 하는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걸 보면서 그가 비록 사도이지만 자기의 죄를 어톤하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내 스스로 어톤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갈급한 마음은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쳐 드렸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어톤하는 하나님의 그 중보의 역할을 이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는 민족을 위해서는 다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어톤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니까 이 속죄제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사장이 범죄한 얘기인데 제사장은 그 안수에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 넣기는 했지만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 족장을 위해서 한 것, 개인을 위해서 한 것 다 제사장이 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딱 뺐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어톤할 수 있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했다. 어톤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죄만은 속죄했다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여기에 제사장이 자기 행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이 속죄물에게 전가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죄의 속량함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 여기 족장도 자기가 대표로 못했고 장로들도 대표로 못했고 또 평민도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 가져온 사람 다 마찬가지. 다 제사장이 속죄를 해줘. 근데 막상 제사장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자기 것을 속죄했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좀 오히려 퀘스천이 나거나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제사장이 좀 범죄를 저질렀으면 지금 재판소에 끌려가서 조영기 목사나 김삼원 목사나 지금 딸을 때려 죽인 목사나 다 가서 종용을 받는 그걸로 하나님 대신할 것 같아요. 발각되지 않으면 자기 양심으로서 저주와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5장 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다음에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 속죄제의 주제는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하는데 이제 제사장이 자기의 죄는 모든 예전을 따라서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속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그저 마음에 두고 여러분 이거를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것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나의 죄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속할 수 있는,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인데 매일 생각났을 때마다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것도 다른 동물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한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니까 요걸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죄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가 잘해서 한번 해봐라가 아니죠. 우리가 잘해서 속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렇지 않으면은 너 한번 잘해봐. 너 잘못한 거 많은데 한번 반가에 해봐라. 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죠. 네? 정말 잘못 살았던 것이 있으면 그러나 근본적인 속량은 주께서 해주신 내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또 감격하는 이 사순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고 또 귀한 믿음의 교제를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나눕니다.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은혜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건함을 얻고 또 귀한 하늘의 교제를 이곳에서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